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향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지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발을 소출할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사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나라의 군대의 소리 환청으로 듣게 하시죠. 그 일 이후에 이제 아람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내용은 그 이야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넴 여인이 기근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아람 내부에서 일어난 쿠데타, 그에 의해서 이제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 앞부분인데요. 아들을 다시 살려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여인, 4장에서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인인데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시고 또 생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본문에 보면 이제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러 숫자 중에 하나죠. 뭐 10이라든지 또 3이라든지 7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완전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때에도 7년의 흉년이 있었고 또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었죠. 오늘 7년의 이제 기근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기근, 그 땅이 살 수 없을 만큼 피폐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남유다 북왕국 갈라졌으니까 특히 오므리 왕조 때 이 모든 시절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제 7년의 기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처참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기근의 때가 찾아옵니다. 범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자연으로 말미암아 겪는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기근이 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살면서 겪는 어떠한 경제적인 것이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우리가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고 해결을 하는 노력들도 뭐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어요. 잠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이겠죠. 그 기근의 때를 살아내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그 시절에 유일하게 수넴 여인이 소개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그 기근의 7년 동안 이 수넴 여인만 살피셨는가? 사실 엘리야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죠. 레일리야를 통해서.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살게 이제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아왔을 때 7년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토지를 잃게 되죠.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원래 왕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왕국의 왕 여호람이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은 곧 우리 역시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어떤 때에? 넉넉한 때가 아니라 기근의 때에 우리를 살펴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요. 그 죽을 것 같은 시절에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많이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시절을 건너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내셔서 살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블레셋으로 가야 한다. 사실상은 블레셋 땅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시 기근의 때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건 가지 말았어야 될 자리이죠. 그래서 가서 굉장히 위험을 만나게 되고 아내까지 잃을 뻔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마 그가 당했겠죠.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는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말이 없을 때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겠으나 오늘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그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지켜내시더라라고 하는 것. 때때로는 여기를 가야 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는 거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수냄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어떤 선행인지 기억나시죠? 우리 열왕기하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금은 남편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그 선지자를 위해 특별히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해놓고 언제든지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올 때마다 선지자가 머물러 있었죠.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종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대접한 것, 우리 뭐 신약에도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푼 그 대접들 누가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그 모든 섬김을 다시 내게 되돌려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여러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이유는 그분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쌓아놓은 저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물론 지금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내 종에게 대접한 자는 내가 기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선지자이든 아니면 지극히 연약한 누군가이든 우리가 있을 때 부지런히 대접하고 성실함으로 살피는 것, 그게 어떻게 되더라? 오늘 이 여인은 나중에 그 7년을 살아내기도 하지만 돌아와서 자기의 잃어버린 7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땅도 되찾게 하더라. 원래 이 왕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좋은 왕이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땅까지도 되돌려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죠. 저축되어져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있을 때 섬김을 심으세요. 없어도 섬김을 함께 심으시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더라.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을 일이 아닌데 뭔가 열어지고 뭔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역시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더디우며 살아가는 귀근의 때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 우리 7절에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은 유다를 침공했었던 장본인이죠. 그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역설이긴 해요.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마침 엘리사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람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엘리사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고, 예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둘러치고 그렇게 했었던 명령을 내린 장본인인데, 자 이제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었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죠. 낙상을 해서 병들었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이방 왕이 이렇게 엘리사를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니네 이방 왕만도 못하지라고 하는 폭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려운 시절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답을 해요. 근데 답이 좀 굉장히 독특한 답이 됩니다. 당신의 왕이 나을 거긴 나을 것 같다.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사엘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나을 거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언대로 하사엘이 구테타를 하게 되지요. 왕이 나았긴 나은 것 같은데 바로 즉시로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 장면이 끔찍하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지금 이 전체 열왕기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죠. 특히 두 선지자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선지대에 독특하게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하사엘의 이 계획을 간파를 했죠. 그리고 또 하사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엘리사가 앞으로 북왕국을 침략을 하게 될 거고 북왕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사엘의 목전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선지자가. 자, 앞으로 계속 고통을 줄 사람이고 이 모든 계획을 알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제 우리 뭐 드라마도 봤었지만 비밀리에 편지를 적어서 이런 모든 사실을 이 모든 구테타 계획을 이 베나닷에게 알릴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막대한 선물을 보내왔잖아요. 낙타에 막 잔뜩 실어가지고 그렇게 40마리의 선물을 보냈다. 이건 뭐 거의 조공을 바치는 수준으로 지금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니 뭐 자객을 보내서 지금 닭이 눈앞에 있으니 이 하사엘을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선지자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나 또 베나닷 왕이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나 다 누구 손에 있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더라. 선지자는 그러하기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개입하지 않더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나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 아이벤 그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낼 사람이다.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여야죠.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더라. 이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더라. 요거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개입해야 될 때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을 때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 하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물러설 줄 아는 것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근의 때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 섬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섬김의 저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사 갚으시고 은혜 베품에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도 그렇게 은혜 베풀매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옵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